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목소리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까지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20세기의 최고 지성, 또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분의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기쁨, 헤아려 본 슬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60년 가까운 세월을 독신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사랑했던 분은 골수한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분이었어요. 조이 메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요. 자, 이분과 결혼할 때는 이제 함께 결혼한다고 해도 살아갈 날이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C.S. 루이스는 병원에서 오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조이라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병실에서 눈물겨운 결혼식을 거행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이 조이라는 여인을 도저히 병실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본인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마치기를 바라면서 이제 집으로 함께 갔어요. 자, 정성과 사랑으로 이 여인을 돌봤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몇 개월 혹은 며칠 요 정도 산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4년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두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C.S. 루이스가 어떤 방송국의 부탁을 받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녹음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강의의 내용을 담아서 내놓은 책이 뭐냐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본인이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주제를 갖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의 3가지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은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4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혹은 그 안에 담겨있는 속성이 뭘까? C.S. 루이스는 3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은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은혜적인 사랑. 기프트 러브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부모가 아무 대가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해 두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가 없이 내어주는 그런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것이 은혜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도 있습니다. 필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랑도 있어요. 이 사랑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너무나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피하려고 엄마의 품으로 안겨들어 엄마를 와락 안 끌어안는, 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3번째 사랑은 뭐냐면 감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 대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감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습니다. 베풀고 끝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필요적인 사랑과 감사적인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적인 사랑과 감사적인 사랑이 똑같은 것도 아니죠. 필요적인 사랑은 나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채우고 싶은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면 감사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그냥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필요적인 사랑은 자기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감사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냐를 조건으로 삼고 베풀어지는 혹은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이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은혜적인 사랑이죠. 2장 2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리셨죠.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요, 단순히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매달리기 전에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혹독한 매질과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올라가게 되는 곳이 나무, 십자가예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친 언덕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해야만 갈 수 있는 곳, 오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나무 위 십자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이르는 곳이 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에게는 죄수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건일 수 있겠지만 이 일을 당하는 예수님께는 생사를 오가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있는 그 시간이 나무에 오르기 전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여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죠? 잔혹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로로 잡은 상대방 국가의 군인 혹은 지휘관을 고문할 때, 그럴 때 가끔 벌어지는 상황이 이런 일이에요. 혹은 한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시위를 지도했다고 하는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고문할 때, 그들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다고 돼 있나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겪으신 일이 채찍질 당하고 본인의 몸이 만신창이 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나무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요,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서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심정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까지 겪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치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왕족들, 고관들만 입는 보라색,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혀놨습니다. 당신은 왕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머리에는 왕관을 대신할 수 있는 가시관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모욕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보다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깔아뭉개고 무시할 때 그게 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일을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 또 어떤 일 당하셨나요? 길거리 나가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옆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도 예수님 곁에서 온갖 악담을 퍼부어 대다가 그들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일이 벌어졌다 얘기하죠. 십자가로 나가는 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길,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위해 주는 사람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가는 길, 오직 나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 길, 그게 나무에 매달리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2절 말씀, 예수님 당하셨던 모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런 순간에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분 한 분 있잖아요. 하나님만이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도 외면하고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단 한마디라도 내 아들아 라는 말이라 들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매달려 숨을 거둬야 되는 자리, 그것이 나무 위 십자가였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쁜 숨 내쉬면서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외치셨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등을 내밀어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대신 맞아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 예수님의 살점을 떼어냈던 가혹한 채찍, 본래 우리의 등과 우리의 몸에 내리쳐져야 됐던 그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채찍도,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어떤 외면도, 어떤 침묵도 가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그분의 등을 내어 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외면해버리면 예수님께 그런 고통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셨던 그 손을 푸셨다면 우리가 채찍에 맞았고 쓰러졌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서 우리가 미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손을 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때 마음 상했다고, 실망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포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가 말했던 은혜적인 사랑입니다. 은혜적인 사랑의 가장 원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겨주고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랑,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고 살점이 떼어져 나가도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 그게 예수님 보여주신 은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못 구원하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그 모욕적인 말에 아무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저주에 이르는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능력해서가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길이 되기를 자처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길 되신 그 삶, 그리고 길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려고 하시는가, 그 목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낼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고 너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 곳을 마련해 놓고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마음껏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라고 감당하신 죽음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분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니 주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주님과 닮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게 해달라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날 모임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걸음을 떼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셔서 새살이 돋듯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포근한 품 안에서 우리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의 등에는 상처가 있으나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도 없도록 감싸주신 그분의 포근한 품 안에서 오늘 제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